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런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분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부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부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를 소개하실 때마다 어제도 남미에 다녀온 얘기를 하셔서 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잠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박욱수 목사님께서 남미 5개국을 다니면서 캠프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랍비 요나께서도 오셔서 우스와야에 또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남미
어, 아르헨티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시죠? 예, 아르헨티나 여러분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중에 아르헨티나 그 이제 노래 아시죠? 네, 부를 수는 없어도 예, 압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교회가 이 아르헨티나 교회 부지가 몇만 평일까요? 10만 평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교회 중에 10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르헨티나 그 땅은 여러분들이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말뚝만 박아서 우리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식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10만 평을. 그래서 그 10만 평을 원래는 그 경찰 간부로 지내시던 분이 퇴임을 하신 이후에 그 땅을 가지고 알코올, 마약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몸을 바치려고 했는데 정부가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분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됐어요. 예, 그때 그 전에 저희 교회가 그 어떤 분에게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이 조금은 이제 판 사람이 사기를 좀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땅값을 돌려달라 하니 돌려줄 수 없다. 예, 그 땅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아는 분이 진짜 이 땅에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신 분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찰 간부로 퇴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을 왜 사용하려고 하냐? 그냥 말뚝만 박는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은 제가 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소유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땅 부지의 취지와 그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모아서 얻은 이 땅인데, 야, 이 땅, 당신들이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기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10만 평의 땅을 이렇게 기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땅이 우리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이 공원 부지와도 같아요. 예, 그래서 큰 공원인데 그 가운데 도로가 나서 오른편에 공원, 왼편에 우리 교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부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숲속이 정말 좋아요. 숲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숲의 굴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호 솔밭 가보셨죠? 그 솔밭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솔밭이 여러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야 이곳에 텐트를 치고 이곳에서 이렇게 오후 프로그램을 하면 정말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약 10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숲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자동차 한 대가 불타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왜 치우지 않았습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원래는 경비용으로 이제 경비 서기 위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 자동차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말뚝을 박으려고 말뚝 박으면 자기 땅이 된다는 그런 이렇게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 이제 말뚝을 박으면 된다라 해서 이제 불을 지르고 예배 시간에 쳐들어온 거예요. 갱단을 불러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불이 나서 가보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실부에 이르기까지 예 달려가는 거예요. 이천 교회도 다 달려오죠? 네. 오늘 불났더니 다 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달려와서 제일 앞에 아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는 아이들에게 상의를 입히면 큰 죄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일 먼저,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두 번째, 그리고 아내를 마지막에 형제들이 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비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작전. 그렇게 해서 이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큰 정글도 있죠. 정글도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한국에는 도끼가 있지만 그 나라에는 칼 같은 무거운 칼이 있어요. 그 정글도를 가지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경찰들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갱단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경찰은 우리 한국은 경찰 부르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유튜브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유튜브가 없어 그런지 경찰을 불러도 안 온대요. 왜? 그 돈을 좀 줘야 온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오니까 이게 돈으로 어떻게 불렀나 해서 그 갱단이 도망을 간 거예요. 사실은 경찰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전에 저희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그 전에 이 땅 때문에 유혈 사태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어마무시한 땅에 저희들이 알지 못한 채 들어온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얼마나 힘이 대단했으면 저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곳에 저희들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몰랐죠. 근데 온 사실을 알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형제들 우리 이곳에 말뚝을 안 박아서 그러는데 말뚝을 박자. 그래서 새벽에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았대요. 말뚝을 박고 절사를 치고 또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천막도 치고 했대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조경이 되지 않는 밀림 숲속까지 들어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세상에 싸운 건 어제 밤이었는데 한 300m 되는 긴 그 거리를 말뚝이 박혀져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는 몇 명이 사냐? 헤아릴 수 없는 인원이 산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번에 더 놀란 게 어디 여행을 갔다 왔더니 여러분 600평 되는 여러분 대덕수양관이 700평이잖아요. 예, 기둥 하나 없는 600평 건물이 딱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공원은 공원 개발 50년이 됐는데도 개발이 안 되고 왼편에는 몇 년이 안 됐는데 교회와 큰 체육관이 들어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아니라고 놀라지 않네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 땅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뭐
얽혀 있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아르헨티나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미 여행을 한번 여러분이 다녀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아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시구나라는 이 하나님 마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부역을 다니셨어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아시죠? 새마을 운동의 여건으로 우리 어머니 삽을 꽃갱이를 들고 부역을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늦게 오실 때 저희 어머니 몸빼 바지에 호박잎 싸가지고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사남매는 저희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시는데도 저희들은 가서 뭘 준비하느냐 하면 칼과 도마를 준비합니다. 호박잎에 쌓여 있는 월남 사탕 두 개를 얻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안 드셨는 줄 알았는데 하나는 드시고 두 개를 싸가지고 오셔서 저희 사남매를 위해서 이 사탕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도마와 칼은 저희 어머니 손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수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삔다가면 될까 안 될까요? 삔다가면 형제들끼리 유해살태 일어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정확한 손놀림으로 큰아들부터 반조각 먹이시더라고요. 지금 할머니들 사탕 주면 손자들 좋아해 안 해요? 며느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 이빨 빠져요 하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때 그 사탕이 정말 맛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르고 나면 항상 그 자른 후에 뭐가 남아요? 경상도에는 기립바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립바시를 꼭 침 발라가지고 저희 여동생에게 막내 여동생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 기립바시를 먹은 여동생 성장 발육 1m 65. 저는 기립바시를 못 먹어서 그냥 그대로 성장이 잘. 그때 얻어먹었던 그 월남 사탕이 그렇게 맛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사탕을 얻어먹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탕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젊은 것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아기 낳고 그렇게 살아보면 이 애미 속을 알 거다. 무슨 속을? 애미 속을 알 거다. 근데 지금은 아기 놓고 살아도 애미 속을 알아요? 아니면 더 복장을 흔들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아픔이나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깊으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저는 좀 성경의 기준을 좀 낮추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젊은 것들은 좀 들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오래오래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뭐 배우려고 해도 너무 가난하니 배울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성공했고 물론 이천 쪽에는 대학도 나오신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아래쪽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글자만 알아도 잘 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세상에 글을 알아야지. 여러분 글을 모르는데 교회를 가자고 자꾸 며느리가 이야기하고 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왜 못 가요?
글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글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글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아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읽어드린다 그랬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내용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집집마다 가보면 집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멋지게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멋지게 보여요? 아니면 이방처럼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멋지게 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가 좀 멋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방처럼 수염이 이렇고 목소리도 뭐 쌍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상이 여러분 생각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이 성경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나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면 첫째, 착하게 살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어제는 이쪽에 앉으셨는데 이쪽에 가셔가지고 앉으셨는데 아주 좋아요. 경청 자세. 해요. 네,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구가 바르고 양심적이고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막 버릇이 없고 전 인간도 아니다. 예? 뭐다? 뭐 같다? 개 같다가 아주 욕을 하면 안 되죠. 개보다 못해. 개는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거든요. 개가 스스로 죽이는 거 봤습니까? 개는 자살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걸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시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물론 장모님도 오셨어요. 시어머님들이 오셨는데 이 시어머니 요즘에 며느리와 마찰이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다른 마을 회관으로 가셨고, 마인드가 좋은 분들만. 근데 이제 시어머니들은 왜 며느리와 마찰이 있습니까? 아가 그때는 안 그랬다. 아가 내 살 때는 안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기준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많은 기준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기준으로 며느리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면 돼요. 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아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점점 법원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아가 참, 네가 고생이 많다. 무슨 고생을 하는지도 몰라도 돼. 고생이 많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도 네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런데 내 아들 참 못났는데 살아준다고 참 고맙다. 손을 한번 딱 잡아주면 며느리 지갑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로 20만 원 나옵니다. 계좌이체 바로 되고.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얻는 걸 여러분들이 고생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마음이 깊잖아요. 그 깊은 마음을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못하고 아가 하시면서 예전에 50년 전에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교육법으로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시어머니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굉장히 난감하네요. 대답에 반응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까? 안 가지려고 합니까? 가지려고 하죠. 여러분 그 생각이 그죠?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심홍섭 목사님이 온전하다는 그 말씀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바욱수 목사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뒤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 생각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그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실버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교회 뭐 간다고 금방 믿음을 가질까? 아니 교회 간 지 몇 주도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교회를 좀 가더라도 오래 오래 다니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교회 나간 지 몇 주 안 됐는데 어렵다, 거룩하다, 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쪽에 소리 좀 크게 들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여러분이 아들을 막 드립니까? 내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이래도 대답이 없고 저래도 대답이 없고. 네, 좋아요. 네, 제가 너무 수준 없는 질문을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질문이 너무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오늘 제가 뒤에서 이제 찬송 시간에 사회 시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내었던 시험 출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수준이 우리에게 좀 맞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어느 믿음의 한계 그 기준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겠습니다. 자, 4장 1절,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2절에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게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을 우리 신앙의 옵션으로 갖고 있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간증도 어떨 때 간증해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간증을 해요? 아니면 형편없을 때 간증해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간증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겨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자신에게 말해요? 숨깁니다. 여러분 왜 숨겨야 될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들 믿음이 있든 없든 아무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데도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려고 그럽니까? 예, 나에게 두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가면, 여러분 소풍 갔을 때 보물 찾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물 찾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보통 크레인 불러가지고 바위를 들고 이 아래 보물 숨기고 막 그렇게 합니까? 나무에 들을 뚫어서 막 그 안에 숨기고 막 알 수 없도록 막 쫙 이렇게 본드 발라서 이렇게 숨겨 놓습니까? 아이들이 가서 아버지 크레인 불러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이 보물의 기준을 낮게 설정을 해놓아요? 높이 설정해놔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기준도 낮게 설정을 해두었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높은 기준에 두었겠어요? 낮게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낮게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를 몰라도 되고 교회를 다닌 지 한 번도 나는 교회라는 건 처음이야, 그러신 분도 괜찮아요. 그러신 분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가 씻어지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어떻게 죄가 씻어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아.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내가 마음을 완전히 고쳐 먹어야지. 내가 지금 부처님도 믿고 어제 점도 보러 갔다 왔는데 오늘은 교회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모님 오라 해서 왔는데, 그죠?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이렇게 방향 본다고 점 보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점쟁이 믿은 오늘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말이 돼, 안 돼요? 예,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뭔가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꾸고 해야만 믿음을 다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어제 문제를 낸 선생님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 대답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전에 캐나다 어느 공원에 오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오리 입에 캔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먹이를 먹다가 먹었는데 캔이 주둥이에 팍 박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캔을 빼주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오리를 부르려면 오리 한다고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아시죠? 돌을 이렇게 던지면 파장에 의해서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은 그런데 오리는 어떨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오리와 같을 거라고 사람이 생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수준이에요? 오리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또 가서 던지니까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마치 우리 생각과 같아서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오라고 하는지 사모님이 맛있는 반찬 주셔서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는 오면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 하시는데 종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안 바꾸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조계종이든지 천태종이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아하,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계시는데 큰 이모님이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40도 안 되었는데 죽었고 둘째 아들은 배를 타다가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알지 못한 채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배 사고로 모든 보상금을 타서 며느리는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내 아들마저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알코올 환자야. 병원에 있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겠어요. 제가 저희 이모님에게 이모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 왜 못 믿으세요? 그런 게 있다. 묻지 마라. 그게 뭐냐면 글을 모르시는 교회 가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글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왜? 글을 몰라.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거의 90평생에 안 돼도 이만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딸들도 명절에 오지를 않아요. 네? 혼자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저희 이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모님, 우리 이모님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사는 이유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모님 영원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게 복으로 바뀝니다. 이모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대. 경상도는 오대라고 하거든요. 이모님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해놓은 게 뭐가 있나? 교회 다닌 적도 없지. 우리 가족들과 다 얘 아들이 돌아 죽는 것만 해도 이게 죄가 아니고 뭐야? 예? 저희 이모님에게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일찍 아들들이 세상을 떠난 게 또 아이들이 자기를 버린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이모님은
표현이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면 아이고, 아이고. 왜? 여러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한숨 안에 우리 이모님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이모님의 마음을 알죠. 이모님,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저희 이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짜면 내 죄가 없어진 거야. 이모 맞습니다. 이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도 예수님 이모님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죄를 사해 놓으셨습니다. 이모님 이 말씀만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래? 저희 이모님이 고개를 들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구원을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희 이모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통영교회를 나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아픔이나 고통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죠. 자, 그럼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모른 채 인생의 수수께끼를 안고 살다가 생을 마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속이 팍 뚫힐까 안 뚫힐까요? 뚫어지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사탕만 얻어먹고 어머니의 마음을 못 만나면 그 자식을 보고 무슨 자식?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도 생을 살면서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님의 맛있는 반찬의 맛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그 마음도 만나고 점심도 드시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원이니까 그 부모 원이니까.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경에게, 그죠? 소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서 제자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소경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옆에 소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소경인데 만약 누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 소경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소경의 마음은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도 제자들이 하는 이 질문은 이 소경의 마음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고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야 했냐?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았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 소경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소경의 죄라고 소경은 늘 생각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소경이 된 건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소경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저희 이모님도 아들들이 돌아가면 그 죄가 누구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식들 말이야. 말을 안 듣더니 잘 죽었다 잘 죽었어. 못된 놈들 말이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희 이모님 죄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예, 어머니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 이모님 마음은 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가면 여러분, 소경은 이 질문을, 이 답답함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 인생의 질문을, 문제를 풀어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예, 두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렇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경에게 일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줘야 돼, 안 띄워줘야 돼요? 예? 이 소경의 아픔을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의 눈을 딱 뜨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심청전 보셨죠? 아이고 내 딸 청아. 그런데 이제 청이가 와요, 안 와요? 청이를 보는 순간 눈이 팍 떠야 안 떠요? 이렇게 띄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우리 죄가 예수님을 통해 다 넘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놓으셨을까요? 예, 이미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해결됐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내가 이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자로 또 어떤 자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거짓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거짓되면 거짓된 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거짓되는 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거짓이에요. 네. 어제 우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남편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누가 불안해진다 그랬어요? 아내가 불안해진다 그랬잖아요. 왜? 형제가 너무 믿음이 좋으면 모든 걸 다 드릴까 봐. 그렇죠? 예. 우리 삶이 끝이 날까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의 믿음도 좀 적당해야 된다, 아니면 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사모님께 가까이 가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좀 둬요?
둬야 편안할 거다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래쪽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 부산 쪽에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이 거짓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사성어가 아니고, 예, 내가 하면 뭐다? 로맨스. 남이 하면, 자, 이런 것처럼 어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예? 무슨 편중? 예, 확증 편향 그랬죠. 어디인가 편중되어 있는, 그죠? 확증 편향이라고 심리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대로 보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집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면 여러분 올 때 달을 하나씩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달을 하나씩 가방에 준비합니다. 예? 나올 때는 막 정신없이 나오잖아요. 야! 그렇게 나오다가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달을 바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회 다니실 때 얼마나 달을 잘 바꾸시는지. 교회 마칠 때 목사님 인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집에 왔을 때는 그 달이 바뀐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집사님은 집사의 달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이신가 보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달이 있어요, 없어요? 달들을, 예,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달을 잘못 바꿔 쓰면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막 고함 지르고 여러분, 예, 그죠? 여러분 기질이 발동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을 잘못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달 바꿔 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성경을 대하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파라과이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브라질의 그 간호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치료법은 틀렸습니다. 치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법을 바꾼 이후에 그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이 나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요동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어떻게, 죽 끓듯이 끓고 변해야 안 변해요? 늘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감정은 내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변하고 요동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변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도 괜찮은 그 여유로움을 여러분 가지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겠다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믿음은, 예, 다윗은 요동했을까? 요동하지 않았을까요?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이 자매님은 얼마나 구원이 많이 흔들리는지, 이 자매님 구원 받으신 지가 30여 년이 흘렀는데 늘 구원이 흔들린대요. 한 분은 저에게 목사님 상담을 두 분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두 분에게 어떻게? 저희 아버지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마친 이후에 저에게도 상담을 해주십시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경찰 간부셨어요. 근데 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시는 그 병중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대. 왜 못하셨느냐?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찰 간부니까. 예수 이야기를 한번 꺼냈다가, 처녀 때 꺼냈다가 한 방에 구치소 갈 뻔했대요. 그리고 마음도 심각한데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예. 언제 하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과, 그죠? 주의 강한, 예? 막 이끄는 그 마음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만나며 뺨을 쫙 날릴 거다, 아니면 화를 낼 거다.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그 자매님이. 만나지 않은 그 부친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부담돼 안 돼요. 뺨 막 날라올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런 부친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 어르신께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 얼굴을 봤더니 자매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어르신에게 말씀을 20분 전했나? 너무 놀랍게 어르신이 목사님 이제 말씀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야기 맞는 거죠 이게? 이분은 경찰이니까 조서 얼마나 많이 꾸밉니까? 바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인간은 안 된다. 왜? 죄인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줄 때 조금만 사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사해 놓으셨다. 이거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겁니다. 목사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 아 오늘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딸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구원의 불확실성. 야 아버지 그걸 믿으시면 천국 가는 거죠 아버지.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저도 웃었더라고요. 안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오지 말라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내일 또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갔어요. 여전히 딸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바뀐 거 아닐까요? 또 뺨 때리지 않을까요? 요동을 해.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암으로 죽는 거, 차에 치여 죽는 거 매번 한 가지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이 죽는 건 뭐 다 똑같은데 뭐 죽는 게 뭐까지 겁이 납니까? 아니 지옥에 가는 게 겁이 나지 천국에 가는 게 뭐가 겁이 납니까?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폈네요. 그 편 걸 여러분이 하게 펴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간다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돼요. 뭘 지고 갔대. 뭘 지고 갔는지는 몰라도 돼. 지고 갔다는 것만 먼저 기억하면 돼요. 야, 그 이천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지고 갔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날 오면 뭘 지고 갔는지 또 알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기억할 수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기억하라 했더니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뭐 초등학교 문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고 가셨는데 뭘 지고 갔는지 내일 가르쳐 줄까요? 지금 가르쳐 드릴까? 제가 그 어르신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르신이 경찰서장이었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요. 이런 말씀도 여기 있었습니까? 성경에.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똑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교회 갑시다, 아이고 교회 가면 좋습니다, 교회 가면 암도 낫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안 그래요? 병 낫는 건 병원에서 나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르신이 내 죄를 지고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면서 막 그 병실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그 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딸 교제했는데 딸은, 목사님, 아버지는 잘 믿으시는데 저는 이게 구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딸은 늘 흔들려. 예? 여러분,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마이크가 살짝 흔들리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그런데 이 마이크가 어디 달아납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 흔들리지 않는 그분만 완벽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려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흔들려도 파김치는 담겨지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돌아가고 5명 중에 1명이 없어도 누가 대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5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저희들도 중창단이 있어요. 중창단 이름이 어제는 개나리 합창단인데요. 예? 어제 여기 이천교회 합창단, 해바라기 합창단이에요. 저희 교회도 합창단이 있는데 저희 교회 합창단 이름은 고향의 봄 합창단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의 봄을 작시 작곡한 그 이원수 그분이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길 이름이 고향의 봄로입니다. 그래서 고향의 봄 합창단, 가슴 따뜻한 합창단이죠. 노래는 자유로워요. 피아노하고 여기 편곡이야 다. 새로운 노래를 항상 듣고 있어요. 얼마나 새로운지. 네. 분명히 이 노래는 3개월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편곡이 돼서 나와요. 오늘 제대로 온 합창 음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들려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점점 변해가야 되는 거지. 80이 됐는데 완전 초등학생이야. 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정말 그 문제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머리도 하얘져야 되고, 그죠? 주름도 조금씩 있어야 너무 멋지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80이 됐는데 목소리도 막 하면서 막 그래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 와서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용환 목사님께서 너무 평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깊이 생각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기 2000 집회를 올 강사는 아니거든요. 작년에 강사인데 불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 제가 저희 이모님을 만났을 때, 또 경찰서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다. 우리 한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25절. 25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다는 정표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분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나라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모를 때도 있어요. 왜? 여러분 늘 흔들리기 때문에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늘 여러분이 형편 따라서 흔들리고 형편이 안 좋으면 예수님이 어디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윗을 요동치 않게 지키고 계시는 그분이 아브라함도 함께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그죠?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조상의 이력이 어땠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기근이 와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마저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아내에게, 그죠? 아내를 팔아버리잖아요. 누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력이 화려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요? 아니면 더 못해요? 여러분은 팔지는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남편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기준을
굉장히 아브라함이 월클이야.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아 전혀. 예? 아내도 지켜주고 기근이 왔는데도 막 요동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안 낮아요? 예? 아브라함보다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기준을 굉장히 낮게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렵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 어쩜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그죠? 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믿음이 너무 뛰어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불안할까요? 불안. 우리 목사님이 좀 연약한 것도 있어야, 아,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연약한데, 아유, 나도 신앙할 수 있겠다.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연약하고 사실 뭐 배운 것도 없으시지, 저럴 때는 믿음으로 처리하는 줄 알았더니 인간적으로도 처리하시네. 아이고, 나도 인간적으로 좀 처리한 것도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하실 때마다 다 믿음으로 처리해봐요. 목사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 왜? 이야기했다가는 어때요? 자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왜 자매 그렇게 했어? 생각을 내가지고. 그럼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요? 도망을 가요? 왜?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사님은 이런 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형편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건 뭘 얻었다? 얻은 게 없습니다. 예? 아내 팔아먹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어딜 가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다윗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끔찍한 사건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더 이상 보고 싶어요? 아니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예? 늘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동안 여러분이 나는 늘 흔들립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과 교제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 문제가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